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힘들고 암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점차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만과 원성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활화산처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불안감 가운데 요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에서 기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둡고 무거운 상태에 짓눌려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기뻐할 만한 일들보다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로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생계 문제, 늘 불경기인 것 같고 정세가 항상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들 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초신자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모든 환난은 조만간 다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물질의 궁핍, 가난에 시달리고 또 자녀 문제가 여전히 있고 가문에 지긋지긋하게 흐르는 것 같은 질병과 환난이 아직도 있다면서 낙심들을 하고 예수를 잘못 믿은가 봐요 하고 푸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믿은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도 끊임없이 지긋지긋하게 술렁거리는 이 인생의 파도와 폭풍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감정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항상 기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인 영역인데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고 하는 이 의지만으로 이 감정이 컨트롤이 되겠느냐고요. 감정적으로도 기뻐해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쁠 수 있을까? 그런 기쁨,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은 은혜와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이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이게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엄청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돈이나 권세나 인간들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는 저 지옥 유황 불못의 형벌에 던지우지 않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달했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역경 투성이었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권면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이방 나라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다니면서 사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도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썼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을 소란하게 만든다는 그 대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호송이 돼서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전도자들 중에 가만히 보면 사도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지중해 연안에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3번이나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이 다닌 길은 순 해안길, 바다 아니면은 이 험한 돌산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닐 때 그저 걸어 다니지 않으면 배를 타고 다닌 겁니다. 문자적으로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 노년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하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아주 흥분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감사와 기쁨에 넘쳐서 흥분 가운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사회적인 위치도 대단했고 권력까지도 엄청났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는 곳마다 붙잡혀갖고 39대짜리 채찍을 5번이나 맞고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만나고 나서 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처참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혀 다녀요. 인생의 말년에 가서 감옥에까지 갇혀 있다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슬프고 하나님에게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앉아서 지나온 발자취들을 돌아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걸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사도 삼으셔서 그래도 이렇게 신앙의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으며 믿음을 잘 지켰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름다운 금멸관과 어마어마한 상급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밤새 찬양을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만 해봐도 정말 원통하기 그지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바울에게는 그게 그렇게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비결. 그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비행기 타는 거하고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려면 먼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행선지에 항공권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비행기 표를 사야지. 이 비행기 표는 우리의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항공권이 있어야 비행기에 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공항에서 우리가 짐을 체크인하면은 비행기에 실린 짐들을 다 날라서 종착역까지 거기 가서 내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짐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모든 짐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행기에 올라탄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특별히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안에서 자유자재로 먹고 마시고 자고 영화 보고 대화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주로 확실하게 영접하심으로
그 믿음에 따르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평생에 또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으로 1000배 만배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와 이건 뭐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어려운 고난들이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그렇다면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고난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더욱더 그렇게 기쁘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권세를 얻었어도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과 기쁨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그냥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생명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 넘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요.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고동락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내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미소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기로 입꼬리를 좀 올리면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어주시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을 내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보고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물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거 신나는 일이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몇만 배나 중요한 것,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이러는 것을 보거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한 거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름도 초대신앙교회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고통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기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영적으로 기뻐하면서 살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 앞에서 얻은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도 많은 고난을 거뜬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하나 있으면요, 우리는 나머지 자질구레한 어떤 문제라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래서 100억을 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로또 1,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100억을 준대. 100억 원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표를 내밀고 돈을 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조롱하고 비웃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100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큰 기쁨이 하나 있으면 다른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냥 한순간에 다 물리쳐버리고 하늘의 구원의 은혜만 생각을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데 100억 정도 따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확실히 깨닫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고 능력 주셨고 늘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기같이 못된 사람을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다니요. 그리고 사도로 불러주신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병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사도로 세워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 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상급까지 주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직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능력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상급을 주실 명분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을 너무 감격스러워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염려 없이 기쁘게 뛰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그럴까?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엄마 아빠는 나를 건져내. 절대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은사,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신앙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고요. 그 열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환난,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그가 쓴 편지들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충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은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도 하실 것이고 상급도 주실 것이고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오히려 더 기뻤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는 그날에 바울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수고 많았다 이제 편안히 쉬어라 하고 천국에서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걸 상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과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만 있다면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금멸관과 많은 상급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교회 앞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워서 반가워갖고 예배 끝나고 달려갔습니다. 아유 어르신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저 앞자리에 앉은 저 노인이 우리 이웃인데 저 양반 보면 항상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기쁨에 넘치고 그러는 걸 보고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항상 기쁠 수 있나? 그래서 마음이 끌려서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성도의 기쁨의 생활을 기뻐하는 삶은 훌륭한 목사의 감동적인 설교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아름다운 자세, 특히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일들이 매주 한 명씩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저스틴 황제의 박해 때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하나 있었는데 황제가 이 교부를 신문을 하고 독방에 가두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기쁨에 넘쳐있기 때문에 뭐 독방에 있는들 사람들 많은 데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이 있는 곳에 같이 감금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사형수들에게 다 전도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맨날 모여 앉아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황제가 화가 나서 저걸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신자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교를 하면 오히려 더 크리스찬들을 단합시켜주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했대. 그랬더니 이 황제가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그래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항상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서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